오늘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 뒤에 열왕기가 쓰여진 그 뒤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또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원부터 그리고 족보로부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 이후에 다윗 왕과 그리고 그 역사적 관점에서 이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왕까지를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의 역대기. 오늘은 이 열왕기를 대하는데,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가? 성경은 왜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 기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라고 하는 것.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났으며 나는 왜 살다가 병들다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왜 죽어야 하는가? 그 인간은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왜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본주의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통일되어진, 그런데 그 나중에 인간의 모든 모습은 땅도 나눠지고 민족도 나눠지고 왕들도 나눠지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의 신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가 그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다 못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결국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장은 그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열왕기는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결국은 왕들이 다 죽었다. 아합 왕도 히스기야도 다 죽었다. 그들의 모든 왕들의 성품을 보면 그들 또한 좋은 자도 있었지만 나쁜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에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부터 악하다 못해 나중에는 심히 악한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인생 중에서 너는 어느 곳에 있는가? 여러분은 그 분류 속에 어느 분류의 대열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는 12지파의 대열에 서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열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신앙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앙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는가?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부모에게서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까이 하는 왕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근데 끝판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왕을 가까이 하는 것,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심히 악해 보였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질투하시는가? 우상을 섬기는 왕을 가까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거예요. 비록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선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잘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히 악하다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갖되 우상을 섬기는 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 오늘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심히 여러분 고민하고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신앙의 문제. 두 번째는 성격이고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 성격이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신학자가 되고 성경학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자가 되고 설교가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될다 할지라도 그 성품에 대하여는 우리는 이거를 천성이라 하지만 이 성품은 또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도전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우상을 얘기하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들은 계속해서 평화 속에서 전쟁했고 전쟁 속에서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이제는 성품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는 것, 행동하나, 생각하나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그런데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인격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 소품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소품을 갖는 것,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러분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할 때 그들이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왼손을 이렇게 눈높이에 숙여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정직하다, 나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를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 주의해야 한다. 이건 공격적인 행동이고, 말하지 않고 어떤 분위기적에서 손만 이렇게 가리켜도 상대편은 전쟁을 하고 공격적 행동을, 방어적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한 다음에, 여기 봐요. 손가락질 한 다음에 머리 들어요. 손가락질 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공격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손 동작이 있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피면 나는 당신에게 호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운 개가 나를 달려들라고 할 때 그 개나 짐승들에게 손바닥을 이렇게 보이면 공격을 일단은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대편이 나를 향하여 화를 낼 때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면 그 사람이 일단은 수그러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해, 내가 잠깐 깜빡했어, 잠깐 미안해, 이렇게 하면 그 상대편이 호감을 갖고 받아들이는 행동. 그런데 이제 또 손바닥을 이렇게 보이는 행동은 난 너 싫어, no. 이 행동만으로도 부정적 대답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대편에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할 때는 그 손바닥을 이렇게 배꼽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진정해, 알았어, 잠깐만,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낮출수록 권위와 위험에 겸손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직장에서 이 행동은 회장이나 리더들이 많이 쓰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뭘 진행할 때, 결정을 할 때 상대편이 뭔가를 반대하면 잠깐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 먼저 조금 더 신중하게, 라는 뜻으로 손을 이렇게 밑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그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겸손과 온유의 본이 되셨어요. 그 겸손과 온유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뭐뭐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따르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배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배우느냐? 두려워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들, 모든 왕들보다 훌륭한 왕이 있으니 그분이야말로 예수 왕이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좋은 성품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성품 가져야 돼요. 제가 일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볼 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열매가 맺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굳이 어떤 능력을 갖지 않아도 이제는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거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병에 걸릴 것이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이러한 삶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지금 이렇지만 언젠가는 큰 성공을 할 거다. 이런 것이 딱 보여요. 오늘 열왕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 모든 왕들이 어떤 사람은 3개월 왕 된 사람도 있고 다윗 왕은 40년을 통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것을 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그가 나이가 많아 1장 1절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건 곧 뭘 가리키냐면 다윗도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인생인데 그 인생 중에 하나였던 다윗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인생을 살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2장은 또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이제 임박했어요. 인생을 살다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여러분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갈 날이 몇 년 남았죠? 몇 년 남았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시골에 우리 아버지한테 밭에서 일하시는데 갔다가 이제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님 나이가 벌써 87세니까 남자가 많이 살아봤자 90이고 91인데 그 많이 살아봤자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구나. 앞으로 이제 3년 많이 살아야 3년 더 살고 그래봤자 정장에 돌아가셔도 앞으로 4년 남았는데 그 3년 4년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밭에서 농사 지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하며 살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50년 이상을 지켜봤는데 성품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보고 오면서 제가 노두렁길을 걸어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부모에게 살과 뼈를 물려받았지만 성품도 물려받았는데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께 접붙여지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야겠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서의 전쟁과 성품에 대하여 전쟁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남을 이겨야 되고 악착같이
힘써야 되고 악착같이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진정으로 신앙과 성품에 대하여는 정말 악착같이 안 하는 겁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말들이 결국은 우리는 돈이 안 된다 그래요. 농담으로라도 돈도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신경 씁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처음부터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담도 결국은 죽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된 나라에 가는 건데, 그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정 정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힘써 살았던 인본주의의 두 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윗 왕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품과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신정주의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큰 벅찬, 마치 음식을 먹다가 이 목구멍에 채여가지고 토하지도 못하고 생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슴에 얹히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솔로몬 왕에게 유언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나도 이제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 것이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순서대로 갈 것이고 나도 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이 성경은 모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장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서 왜 대장부가 되라고 했냐면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정신을 차리고 너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가 나를 의지하지도 말고 신하와 장군을 의지하지도 말고 너의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눈도 두 개요, 귀도 두 개요, 콧구멍도 두 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준 것은 입도 하나요, 이마도 하나인 것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 말하고 집중해서 살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코는 왜 삐뚤게 나왔냐면 이 빗물에 젖지 말고 왜 나왔냐면 내 모든 지표를 똑바로
되라 그 얘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성품과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서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다, 언약했다. 무엇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야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형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형통해야 돼. 아멘. 이번에 폭풍이 오고 비가 오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아이고 목사님이 날짜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장마철에 우리가 제주도로 순회를 잡았네요. 어제까지 비행기가 제주도만 200편이 결항이 됐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사람을 안 보내시고 제주도가 너무 밀려갖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주도에 사람을 못 가게 하고 우리를 가서 편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생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그래. 교회에서도 일생 동안 잘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또 세계가교를 떠나더라도 다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한 사람들이 간 사람들은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돼요. 아멘. 이게 형통이에요. 아멘. 사람은 이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는 시부모한테 잘해요. 재산이 좀 있으면 잘해요. 근데 재산이 다 떨어지고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함부로 해요. 여러분 그건 형통 아니에요. 신앙과 성품은 끝까지 형통함. 그거는 끝까지 변함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없길 바라고 아멘. 여러분의 성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선된 것, 위장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된 신앙, 진실된 성품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거 힘써서 이루어야 합니다. 나도 어렵지만 해야 돼. 여러분 해봅시다.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 힘써야 돼. 안 되면 울고, 안 되면 무릎 꿇고, 안 되면 땅을 치고, 안 되면 고함을 질러서라도 토해내고, 품어내고, 쏟아내고 해야 돼. 해봅시다. 꼭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형통합니다. 2장 4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왕들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왕이 되는 사건. 왕이 되는 사건.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확실히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자손들에게 신앙이 끊어지지 않길 바라요. 아멘. 끝까지 여러분 일생에 4대 보시고 그 4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일생을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보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인의 가정이 결코 망하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반드시 잘 되더라고요. 그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 의인의 가정들을 보면요 다 잘 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교회 건축할 때 다 드렸어요. 남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무시하고 뭐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에게 진짜 천배 만배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아파트를 봤습니다.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아파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을 곳이 없을 만큼 부으시더라고요. 일생 동안 최고 좋은 자가용을 주시죠. 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기름값도 주시죠. 그 의인의 가정이 결코 망하는 걸 못 봤어요. 그 의인의 자녀들도 보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의인들의 신앙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겠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항상 감사해.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막 승질 파락파락 내고 막 금방 막 죽을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조금 어떻게 보면 성품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느긋해요. 내가 볼 때는 당장 먹을 거 없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항상 중심으로 살아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심지어 모든 대화나 말이나 고백이 항상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화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고 왜 우상에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되지 마세요. 인생 속에 살고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도 나이가 많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런 인생의 길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의 길을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루게 그 성경의 모든 축복은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며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나를 있게 하시고 받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루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이루게 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건강하게 그래도 이 땅에 살려놓으신 것, 여러분들이 의인이라 여러분들이 선해서 이 땅에 건강하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악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시간을 줘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깨끗게 하고 가르치고 고쳐서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자랑치 마세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긍휼히 여기시고 남겨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패스 못해서 제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라면 빚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과 성품과 그리고 행위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얼마나 대단한,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나 하나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 자손 이 하나님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이 계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계보가 되어야 돼요. 내 자손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이 역사적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과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 결국은 아베 정권과 아베는 결국은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던 우리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그 조상의 자손입니다. 그 우익의 그 손주의 손주. 지금도 결국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나 역대기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전쟁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전쟁, 성품의 전쟁,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편에 쓰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 역대기 정말 복잡하고 정말 이름도 많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모든 것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이요,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인도받고 따르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고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게 열왕기의 결론. 사랑하는 세계화 성도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고 하는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내 삶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행동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인본주의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나 그는 실패자예요. 나는 인본주의에서는 실패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으로,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새롭게, 그래서 열왕기는 지금 이곳을 새롭게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